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차량을 운행하신 분들은 아침 새벽 아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홍보 영상 팀들이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찬양 팀들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한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자, 우리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다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 아가페 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하나하나 음미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역훈련에서 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시키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말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좋은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 아마도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구하고 받는 그런 신앙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로 하여금 기도에 눈을 뜨게 하려면은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게 하고, 그 응답한 것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순장님들이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가르칠 때 아마 제일 먼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기도의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점차로 기도의 생활을 갖다 보면은 우리는 기도의 다른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은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이 물건을 팔고 영업하는 영업사원이에요. 오늘 저녁에 고객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고객과 만나는 자리가 편한 자리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래서 내가 영업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자리죠. 거기에 잘 보여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자, 이처럼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일 저녁에는 아주 친한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돼. 좀 보고 싶었던 얼굴, 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떠들고 즐기는 그런 자리예요. 여긴 무슨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야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하게 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영업사원과 같은 자세로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뭔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는 기도실을 즐겨 가게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을 따내야 할 때가 있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를 뽑을 만큼 간절하게 매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런 기도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그런 산에 올라가서야 뭐 누가 듣는 사람 없으니까 아주 큰 소리로 목이 쉬어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그에게 그 기도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다른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마음의 깊은 것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혈안이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종종 예수님을 너무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정말 주님과 대화가 통하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어줄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 주님은 아마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루를 사역할 힘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즐겨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8장은요 이런 기도를 돕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종종 느끼나요? 나를 이렇게 꽉 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거기서는 내가 뭐 어떤 식으로 기도하건 얼마나 기도하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나를 꾸밀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너무 더 편한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곳을 가면 이렇게 꼭 양복을 입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격식이 많아요.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즉시 비판과 면책이 날라와요. 이런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또 어떤 곳은 내가 잘나야지만 편안한 곳입니다. 실적이 있고 능력을 보여주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많은 권한도 줘요. 그런데 그것에 도달하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냉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런 것도 참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정말 편한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이겠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결코 실망하거나 책잡지 않고 아니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푸근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곳이라면 정말 좋겠죠. 그런 이들에게 둘러싸인 곳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편한 곳이 어딜까? 아마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그런 가장 편한 곳으로 우리 공통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어머니의 품일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채봉의 시집 속에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참 마지막 구절이 가슴 뭉클하게 하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엄마의 품은 억울했던 것을 일러바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면요, 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것을 일러바칠 곳이 없어요. 어릴 때는 뭐 철없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화살이 돼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남편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아내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한이 될 만한 것을 가득히 담고도 그래서 어딘가 쏟아내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사실 우리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좀 어딘가 시원하게 쏟아버릴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이 내 마음에 답답한 것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좀 막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뭘 아뢰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에요. 누워서 자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누워서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거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면은 거기 가서 자겠어요. 특별히 불면증 걸린 사람들 꼭 오세요.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자세요. 자,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다. 제일 편한 자세로 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일부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처음 두 구절을 왜 한번 봐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아직도 죄가 관영해. 아직도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참 질병과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공히 탄식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 시간 속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속량이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지만 우리 역시 이 몸이 부활해서 이 몸이 완전한 속량이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는 속으로 탄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이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속에서 같이 탄식하며 살아야 할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에게 연약한 존재. 여러분 연약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 역시 참 연약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강한 게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여자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연약함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도 넘어지고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져 주저앉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실망합니다.
저 사람 저런 게 있었나? 실망해. 자기도 연약하면서도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보면은 실망해. 그리고 손가락질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다 연약하죠. 다 연약하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막상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이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깊이, 철저히,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돕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조차 제대로 사용을 못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먼저 나서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실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담고 성령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대충 엄벙덤벙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대충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진심이 담겨있는 표현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도우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나와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그 성령의 생각을 읽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간구는 우리를 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표현을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끄덕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지도 않아. 나의 기도하지 못함을 탓하지도 않고 도우십니다. 아울러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자녀니까 고난도 당하지 않고 시험도 당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속량되지 못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불행, 내가 만난 지금의 불행과 이 고난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의 원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막 답답하고 괴롭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을 내가 얻게 됐다 이거죠.
우리 어릴 때는 나도 좀 부잣집 아들에서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참 원망스러운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다. 축복이었다.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3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막내 삼촌 할아버지가 의사시고 장로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제 양자로 자식 하나 이제 드렸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이렇게 많은 분인데 형이 아니라 삼촌이죠, 삼촌.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병원도 하시고 의사시니까 여유 있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온갖 과외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온갖 과외를 다 받게 하고 최첨단으로 나온 거 있으면 다 사서 입게 하고 먹게 하고 가지고 놀게 하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삼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좀 이런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과외도 받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항상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고 했던 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너무 의지가 박약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바꾸고 뭘 하나 진득하게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 가정도 깨지고 뭐 하던 일도 다 실패하고 뭐 지금은 우리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행하게 이제 됐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 가난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삼촌처럼 유복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인함, 아마 이거는 내가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에 저의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릴 때 저에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 못하고 원하는 거 마음껏 가질 수 없었던 그 환경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뽑을 때도요. 너무 유복한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좀 안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복한 가운데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우리 정말 가난한 성도들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막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불행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는 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그리고 치유받는 거야. 이런 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사람들 이해 못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나한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신뢰하고 자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맡겨드려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즐겨 맡아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